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입술의 고백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질적인 연약함, 성격적인 연약함,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좋게 봐주십니다. 오늘 이삭인데요, 이삭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이삭의 그 캐릭터 자체가 우유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계자를 이렇게 고르는데 후계자 선택에 실패하죠. 이삭이 누구를 후계자로 짚은 겁니까? 육신적인 장자 에서를 후계자로 짚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 때문에 야곱으로 후계자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실수한 거죠. 그리고 이삭은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삭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아름답고 위대한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은 약간 함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런 인물은 2000년 만에 한 명 나오는 이런 인물이죠. 그 엄청난 인물이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만 하더라도 거의 성경적으로 본다면 몇백 년 만에, 1000년 만에 한 명 정도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중간에 낀 인물이 이삭인데, 워낙 아버지하고 아들이 위대하다 보니까 특출나다 보니까 특별하다 보니까 이 이삭이 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삭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지체하거나 있는 거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죠. 이삭은 아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독자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뭘 느끼게 됩니까? 2000년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에서 겪으실 마음의 아픔, 슬픔, 이걸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번제설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를 때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믿음의 하모니를 이뤄냅니다. 창세기 22장 6절 8절에 보니까 동행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버지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지금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나무는 자신을 번제로 태울 나무입니다. 자신을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 자신을 못 박을 나무였습니다. 지금 이삭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2000년 이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산 거죠. 또 이삭은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은 다음에 자신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비로소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이 정도는 좀 몰랐단 말이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오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깊이 있게 잘 몰랐는데 본인 아버지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고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상황적으로 눈치를 딱 챈 겁니다. 그때 순순히 그 결박을 받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적어도 20살이 넘었습니다. 20살에서 36살 정도로 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보면 장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사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장사인 것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삭도 그러면 장사죠. 힘이 셉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이 얼마나 파워가 넘칩니까? 제 20대 때 생각하면 힘이 굉장히 넘쳤어요. 지금 이삭이 육신적인 파워가 넘칩니다. 막 젊음의 기운이 막 넘치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적어도 100살이 넘었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육신적인 싸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했을 때 힘을 가지고 아버지를 막으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결박하려고 할 때 아버지 잠깐만요. 딱 잡아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상황을 깨닫고 어떻게 되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옛날에 그 일본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실험 많이 했죠. 저도 그런 소설을 읽어보고 역사적인 자료들도 보고 했는데 참 잔인하더라고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실험도 하고 하는 걸 자료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데 굉장히 잔혹하잖아요. 실험을 해보니까 인간은 결정적으로 뭘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했을 때 결박을 순순히 당한 겁니다. 결박당한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영에서 영으로 전달된 겁니다. 셈의 믿음. 이때 셈도 다 살아있죠. 아브라함보다 셈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합니까? 믿음의 사람. 누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순종하면 손해봅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목숨이 날아가니까. 그러나 손해가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 살게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2000년 전에 그대로 보여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거, 이 믿음 없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따라 가능한 겁니다. 완전히 믿은 거죠. 이삭에게 완전히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합니까? 믿음.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 믿음의 능력, 이거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은 저녁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처음 대면하는 그의 신부
리브가를 마중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휴거를 받으면, 휴거를 당하면 누가 마중하십니까? 누가 마중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걸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삭의 부인,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신랑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그 시간이 처음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거당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마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삭의 결혼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은 그 가문의 중대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성취의 주인공, 그 여자가 누군지 제대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은 가문의 명운을 걸고 지금 이름 없는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처음에는 갈대아우르에 있다가 두 번째 고향이 어디입니까? 시리아입니다.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리아 사람이죠. 시리아가 고향입니다. 그 시리아의 하란, 이쪽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하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신앙이 통하는 사람이죠. 고향 땅으로 가라.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지금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형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여기 지금 이름 없는 종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선택된 신부인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신부를 찾아러 가는 거죠. 이름 없는 종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시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하란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바단 아람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뭘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부탁하노니 너는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100리터만 마셔도 지금 10마리가 마시면 1톤을 길어야 됩니다. 두레박으로 1톤을 길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중동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굉장히 우물이 깊어요. 이걸 길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름 없는 종이 신부를 선택하는데,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비쩍 골아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는 이런 신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질의 여성입니다. 인격도 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생활 능력 뛰어난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인 줄 알겠다고 이름 없는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딱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리브가가
이미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을 마시시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신부를 찾는데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종이 리브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왔다고 하니까 그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하는 거죠. 리브가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언제 가겠느냐?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이름 없는 종을 만난 지 24시간도 안 됩니다. 근데 뭐합니까? 그 이삭에 대해서 들은 거 이게 다잖아요. 아브라함이 들은 거 그 내용이 다잖아요. 자기 운명과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따라 나서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 뭡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걸 듣고 보지 않지만 마냐 믿고 운명을 맡기는 거죠. 참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란에서 데려온 그의 신부 리브가를 처음 대면하던 그날 저녁 무렵에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기 신부를 찾는데 아버지와 이름 없는 종과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부를 찾는 일에 마음을 쓰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삭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죽은 자기 어머니를 애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룰 성취의 주인공, 그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살던 브엘라일로에 나와 신부를 마중합니다. 신부를 마중 나온 거예요 지금.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거죠. 자기 부인을 찾는데, 자기 아내를 찾는데, 신부감을 찾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고른 게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부를, 나의 아내를 준비하셨다.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 많이 한다고 결혼 잘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굴 많이 봤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완벽한 이 결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삭은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삭은 우물들을 미워버린 블레셋을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굴복시킨 온유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삭이 들어가서 거했던 장소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왕이잖아요. 실제 왕이, 아름다운 아브라함도 왕이고 이삭도 왕인데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받습니까? 견제를 받잖아요. 패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뭘 보여주게 됩니까? 싸우지 않는, 다투지 않는 온유한 성품으로 원수들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힘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인 파워,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죠.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유약해 보일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했는데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지시하신 그랄 땅에서 씨를 뿌렸는데 가나안 대기근 때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라는 것은 기근이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어버리면 굶어 죽는데 그 해에 씨를 뿌렸는데 뭐라고 합니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게 되는 백가론다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굉장한 세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삭은요, 위상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힘의 대결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던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을 연구해 보면 고대의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던 해양민족입니다. 지금 블레셋 지방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에서 넘어왔다고 여기지는 해양민족인데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 강대한 세력이 볼 때 자기를 위협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밟아줘야 되겠다, 눌러줘야 되겠다, 이 결론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게 내리게 된 겁니다. 시기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굴러온 돌이 바뀐 돌 뽑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삭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삭은 특징이 뭡니까?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합니다. 온유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파워풀한 거예요.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에서 뭘 막으려고 했느냐? 중동에서는 석유만큼 더 중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삭의 주로 재산이 뭡니까? 목동이니까 양이잖아요.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 먹어야 되는 물 공급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만일 물 공급 차단시켜버리면 이삭의 재산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딱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차단을 막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걸 시도한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은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막 싸우고 이게 강한 게 아닙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워버린 우물들을 묵묵히 다시 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싹 메워버려 본 겁니다. 그냥 큰일 난 거죠. 근데 이삭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거기서 뭘 찾아냅니까? 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방은 레반트 지역의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이에요. 남부지방에는 네게브입니다. 거의 광야 같은 데입니다. 1년 강수량이 3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우물을 판다? 80m를 파내려가야 됩니다. 100m를 파내려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데는 비가 내리면 하루에도 100mm 내리죠. 어떤 데는 1시간 만에 100mm 내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근데 지금 이 동네는 비가 1년에 300mm가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냈다. 그거는 뭐냐? 석유 터진 것과 같습니다. 가스전 터진 것과 같습니다. 뭐하고 같았냐? 로또 복권 걸린 것과 같은 겁니다. 터져버린 거 그냥. 야,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랄 골짜기,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샘이 막 솟아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거 우리 거야 하니까 이번에도 양보를 합니다.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낸 겁니다. 또 터진 거예요. 우물을 또 파낸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냥 밀려갔는데 계속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원수들이 공격이 오는데 적들과 안 싸우는 거예요. 자신이 판 우물들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적들이 막 메워버리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또 피했습니다. 망합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파내서 성공합니다. 이 뭐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샘이 막 터뜨려져 버린 거예요. 로또 3번 터뜨려 나니까, 석유 터지는 것처럼 물이 막 터지고 나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질려버린 겁니다.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패는 사람 질려버립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강한 사람들인데 완전히 질려버린 겁니다. 질려가지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삭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 위협에서 그냥 다투지 않고 피했는데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요, 기도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빽가로운다 되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적들이 아는 겁니다. 해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완전히 질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적을 질리게 만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질려서 가버린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갔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삭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온유하게 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삭이 바보입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다 이겼어요. 적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지면요 시험이 끝납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시험을 통과하죠. 언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만은 온유해졌을 때, 온유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해보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성령의 성품 특징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적들을 진짜 진리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블레셋의 두목들이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 찾아오죠? 화친조약 맺자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블레셋 왕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센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인 겁니다. 이거는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이삭의 기도의 힘.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위력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삭 속에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 믿음이 지금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서는 이삭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 시대에서는 기독교인 가운데 이삭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독교인도 좀 조폭처럼 생기고 해야 사람들이 좀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하고 살면 생각을 하죠. 지금 이삭을 보면 적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다 메꿔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삭의 사업을요 분탕질해버린 겁니다. 절단 낸 거예요. 절단. 완전히 망할 줄 알고 망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피해가서 이렇게 우물을 판다는 건 뭡니까?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런 진짜 믿는 게 있으면 양보해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물이 없어진대 달달달달달달하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못하겠죠? 근데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3번이나 뺏겨도 사업의 터전을 3번이나 분탕질 당해도 또 찾아내잖아요. 원수들이 보고 기급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질려서 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마귀의 우두머리가 온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친구 아웃삿 군대 장관 피고를 데리고 오죠. 창세기 26장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건 분명히 보이는 거니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능력은 불신자가 알아봅니다. 왜냐? 어떻게 못합니다. 그 영적인 파워라는 것은 어떻게 못합니다. 보이는 거니까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블레셋이 강한 나라인데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블레셋은요 그리스 지방에서 내려온 백인이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세력이 움직이면서 중동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역사의 자료를 보면 그 초토화시켰던 그 강대한 블레셋이 이삭 하나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만만한 줄 알았는데 건드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건드려 보니까 피해가는데 그때마다 이거 뭐 샘물을 막 터뜨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장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합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위협을 느끼고 있죠. 지금 이삭이 힘이 센 겁니다. 지금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원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그게 거짓말이죠. 완전히 사기치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짓 해코지 많이 했습니까? 물공급 막는다는 것은 현대로 치면 뭡니까? 은행 돈줄 막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업체 가운데 은행 돈줄 탁탁 막아버리고 세무조사 들어보면 안 망할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하잖아요. 은행 돈줄 막아도 지금 살아남는 겁니다.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거짓말이죠. 지금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말이 맞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결론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온유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영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한 사람 보면 바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기독교인 가운데도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손해보지 않고 막 가서 싸워버리고 핥혀버리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하는데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교만한 사람은 많은데 겸손한 사람 별로 없는데 이삭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근데 원수들이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 온유함 앞에, 겸손한 앞에 확 숙이는 겁니다. 다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칼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을 리더를 하는데, 자녀들을 움직이는데 힘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힘으로? 돈 가지고 돈 내놓고 너 말 잘 들으면 이거 주고 아니면 안 줘, 통제하고 협박한다고 됩니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힘으로, 총으로, 칼로 위협한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앞에 예수님의 원수들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이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삭의 일생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